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 중에서 모두 사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고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 그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에 대한 동방박사의 경배, 예수님이 탄생하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헤롯을 만났는데 헤롯이 자기한테 둘러가라고 그랬지만은 둘러가지 않으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어린 그 유아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관점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축 우리에서 탄생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 마태복음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천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내력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근본적으로 천사들과 인간들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마태는 그 혈통의 중심으로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국은 모든 택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가면서 시작했던 것이 마태의 모습이었지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오셨으나 근본으로는 천사들과 인간들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천한 곳으로 왔지만은 많은 천사들로부터 경배하고 목자로부터 경배받고 그 모든 것이 인정받는 그런 메시아관을 이렇게 상상하며 그려놓았지만은 마태는 그와 다르게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가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첫째로 뭐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 나실 때 그 상황의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어떤 정치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가이사라는 그런 사람, 아쿠쿠스라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황제였단 말이에요. 초대 헤롯 왕입니다. 그가 왜 호족을 하라 그랬는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총족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온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것이냐? 근본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영혼이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왜 그렇게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시온에 있는 모든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은 어떠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 아주 겸손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 타고 간다. 말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나귀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땐 나귀 새끼 타고 가시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로마 황제 칙령을 따라서 보잘것없는 갈리의 한 시골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란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라는 것은 그 시골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황제 칙령을 통해 가지고 호족하러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야. 거기에 그냥 호족하라는 그런 말이 없고 있었더라면 그냥 거기에서 탄생할 건데 호족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떠나서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도중에
말구 위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남편 여행 중에 하나님의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는 말씀 보면은 이때에 그랬어요. 이때라는 것은 1장의 말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들 이때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헤롯 왕의 이름은 있지만 이 왕의 이름은 올해 이 말이에요. 아이우스 옥타피니우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초대 헤롯 왕. 이 사람은 BC 27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27년에 그때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인구조사가 실시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의 왕의 정치적 정책까지라도 그 당시에 도구로 쓰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의 찬양 가운데 성탄의 세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이 가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멘. 이 땅엔 평화. 그리고 이 평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는 예언의 성취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대화하는 통로에 누구를 세우냐?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너희는 이 뜻을 알고 구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인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란 그 마을의 작은 그런 곳에 작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가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탄생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언한 말씀이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때가 찼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을 하게 나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인 겁니다.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로다 이거예요. 평화로다. 누가 평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평화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렇게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시대는 평화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의 기울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평화가 깨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결과로 인하여 모든 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장으로 세워서 죄가 들어와서 평화가 깨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은 이 범죄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한테 미룹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3장 12절 말씀을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 모든 사람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것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겁니다. 또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과 인간 간의 투쟁을 시작되는 것을 지금 알리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동산이 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평화로운 그런 땅이 깨어지고 전쟁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또 16절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후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사람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고통과 수고가 더해지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부터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먹고 산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땀 흘리고 먹고 사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땀 흘리고 그래야만이 사는 거야.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다 평화를 위한 명목 아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속에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야. 대한민국의 국민의 나라. 주권인 국민한테 있어. 그런데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한테 있어. 국회의원. 이 나라 통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야.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을 줬지만 모든 장관들을 다 탄핵시켜버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다 있어요? 국회에 다 있어.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제 감옥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며 이렇게 싸움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그랬어. 이미 그것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세를 메웠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평화의 단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모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러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가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담, 이것을 헐기 위해서
화목하게 위해서 오셨다.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호련히 바뀌어질 때가 올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영접되고 관계의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벌써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아픔도 이젠 그곳이 없어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아프지 여러분. 옆구리도 아프고, 요즘 저는 옆구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도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 그냥 기도하라는 것 같아. 기도. 옆구리가 아파.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불은 얻다가 일어날 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안 그랬는데 암만 검사를 해봐도 없어. 이상이 없어. 여러분 아픈 데 많지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곳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날뛰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사단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심령천국, 또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기이지 않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이제는 큰 교회들도 이제 과문으로 이제 달려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말이야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막 이 정치계가 이렇게 돼버렸어. 오죽하면 여러분 계엄령을 선포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참 평화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탄의 기쁨은 이 세 가지 의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심령 속에 간직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